좋은 아침입니다. 3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이 금방 다가왔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다시 찾아왔죠. 지난 수요일 아침 기도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이 종교 조사단입니다. 인베스티게이션 하러 온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종교 조사단들이 좀 비슷해요. 다 뭘 보여달라 계속 이야기하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14장, 15장에서 이제 우리 계속 봤던 것처럼 이 오병이어가 있었죠. 그리고 15장에서는 방금 전 칠병이어도 있었습니다. 물고기 5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각각 5,000명, 4,000명 이렇게 먹여준 기적.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 들었던 귀신이 쫓겨나갔고, 가나안은 이방이니까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수도 없는 표적이, 기적이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15장 30절과 3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병자들이 낫고 보고 못 보던 사람들이 보고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표적,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함정을 파고 있는 거죠. 비열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재주를 좀 부려봐라. 쇼를 좀 해봐라.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받아들이면 계속 그렇게 이용해 먹을 것이고, 예수님이 안 된다, 이제 거절하시면 거 봐라, 아무것도 못한다. 어느 쪽이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무시해도 될 텐데 다시 정성을 다해 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신 것들,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 것을 보는데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보시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망에 3일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 가신 것도 사실 역사적인 증거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부활입니다. 많은 증거가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설명되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주 이 12장, 마태복음 12장을 살펴볼 때 충분히 나눈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나누지 않습니다.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죠.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작은 것이 전체를 바꾸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번에는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작은 것이 전체를 바꾼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그렇다.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 주위에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 보였는데 그냥 전체 주님의 몸을 오염시키고 아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뭘까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현실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전통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현실주의적 신앙.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연구하면서 두 가지에 좀 놀라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름은 달라요. 요즘은 이렇게 부릅니다. 극단적인 보수신앙, 그리고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앙. 여러분, 극단적인 보수신앙, 이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해요. 그런데 전통과 형식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반면 신앙을 교훈과 상식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현실 참여에만 몰두하는 교회와 성도, 뭐라고 불러요?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양쪽 극단,
극단적인 보수 신앙,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앙이 역사 속에 항상 존재해 왔다라고 주장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둘째, 이 누룩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사용되었다. 싱귤러 폼이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바리새인들은 극단적인 보수 신앙, 컨서티브고 이쪽도 사두개인들은 극단적인 자유신앙, 리버럴한 거죠. 양쪽 극단에 있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인데 누룩이라는 단어가 싱귤러 폼으로, 단수로, 그러니까 하나다. 둘은 똑같다. 왜요? 나온 곳이 같습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사단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기도 하며 다양한 시대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성도들을 속이며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총 6개의 이 political 파티가 있었습니다. 6개의 정치 세력이 있었어요. 이 보수 진영, 그러니까 컨서티브 파티에는 산헤드린, 사두개인, 세리, 그리고 진보적인 랩트 윙에는 서기관, 바리새인, 열심당 이 6개가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사두개인, 세리, 서기관, 바리새인, 열심당. 그들은 각각 헬라, 유대, 로마와 연결되어 있었고 서로 적대하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가 될 수 없었죠. 그런데 이들이 완전히 이 6개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죽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6개의 정치 세력 또한 모두 같은 곳에서 나왔어요. 악한 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의 길이 정말 만만치 않구나 느끼게 돼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다라는 거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공격하는, 위협하는, 유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려고 합니다. 15절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각각 다르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기적을 행하는 분, 참 착한 분,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 그리고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는 개혁자, 레볼루션, 여러 가지로 부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 기대하는 바가 다 달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될 거예요. 우리 같이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드릴 때에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6개의 정치 세력, 이 수많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위협하는, 공격하는 이런 세력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요. 이 주일에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걸어가는 교회 되신 여러분, 외롭고 좁은 길, 그러나 제대로 보면 생명길,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걸어갈 때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 좋겠고요. 이 주일날 교회에 대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로, 그래서 오클랜드에 주님께서 품고 계신, 오클랜드에 주님께서 막 부어주고 계시는 이 축복을,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받아 오클랜드를 잘 섬겨가고 다음 세대, 지금 세대, 잃어버린 세대를 세워가는 라이트 처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죠. 예수님,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하나님 오클랜드에 몰아치고 있는 여러 가지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자연재해와 전쟁과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피부로 와닿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의 대답은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 꼭 붙잡고 천국 열쇠를 받은 이 교회의 위대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고 푸는, 묶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며 어떤 이에게 어떤 태도로 다가가야 하는지, 어떤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또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과 주님의 임재의 축복, 성령의 함께 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라이트 처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힘과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힘내십시오. 샬롬.